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2절. 신약 364페이지 합독할까요? 합독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2절까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하물며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이 믿음의 자리로 왔느냐는 거죠. 유대교인이었던 너희가 사실은 예수님 당시 내지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라는 것이 이스라엘 대표적 어떻게 보면 국가적 종교죠.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쪽이 국가적 종교가 이슬람인 것처럼. 그런데 그런 국가적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를 이스라엘이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는 그 집단 내지는 사회 구성원 내지는 가족 구성원에서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가족 구성원에서는 그가 쫓겨나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은 유대교를 믿는데 그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날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들은 치부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취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개념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신천지는 진짜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 이단이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통일교회 그 한학자도 14년인가 구형받았으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만희도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안 되려고 무슨 그런 교주들이 생쇼를 해? 뭐 아프다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자기들이 재림 주라며. 자기들이 만왕의 왕이라면서 왜 구속만 당하려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지팡이 잡고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녀? 그리고 또 강단에 서면 나는 재림주야. 나는 구원자야. 그 무슨 쓸데없는 짓이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당하려면 끝까지 당당해야 되는데 비겁하기가 그지없는 거지 인간들이. 근데 좌우지간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이 정부든 저 정부든 그로 인해서 신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 맞아요. 통일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단들이 점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반대로 신천지는 그만큼 그 코로나 사건이 터졌을 때도 대구에서 터졌을 때도 정치적으로 그들을 좀 두둔해주고 눈 감아줘서 지금도 신천지는 이제 이 정치 쪽을 기웃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기웃거리는 순간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걸 언제 가르쳐 줬냐? 역사가 가르쳐 줘요. 초대교회가 아니고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 유럽은 종교가 여러분 지금 가톨릭이 지금은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톨릭은 기독교와 다르다고 말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가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개신교가 없었던 거예요. 중세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루터와 쯔빙글링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데 그때까지 온리 하나의 이 가톨릭이 개신교였던 거죠. 그래서 가톨릭이 지금도 다른 데서는 개신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가톨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당시 중세시대 때 유럽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가톨릭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을 통해서
말 그대로 뭐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전쟁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돈이었거든요. 금이었거든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금은 보화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랑스나 이런 데 보세요. 추기경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정치에 끼어들어갖고. 여러분 우리가 신라 시대도 불교도 고려 시대도 종교가 개입되는 순간 부패하고 타락하는 게 그지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고려의 중심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불교 때문에 고려가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들어오면서 승유 억불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억불. 불교를 이제 제어하겠다는 거죠. 뭐를? 승유. 유교는 숭배하고. 근데도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그 불교가 안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하나만 드러났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제 이 세상에 언젠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지금 뭐 권력자들의 그런 이단들과 손잡고 야합함으로 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통일교에 대해서 내지는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더 알게 된 거고, 아 저렇게 정치에 개입하는구나. 근데 또 하나는 그랬더니 개신교가 또 정치에 개입했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야 개신교가? 이러면서도 기독교를 멀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념이라는 건 누구나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선 돼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복음이 우리 중심의 신앙 이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회복돼 가야 돼요. 저는 오직 제가 설교하는 것도 거기 있어요. 이쪽일 수도 저쪽일 수 있다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좀 중립적이면서 냉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가 그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란 말이에요. 국가 종교.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정에서 쫓겨나요. 가정 구성원에서 쫓겨난다고. 두 번째는 가정 구성원에서 그러면 그를 받아줬어.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처럼 뭐 도시화돼 있지 않아요. 안양 뭐 이렇게 동안구 무슨 뭐 이렇게 아니라 여기도 수촌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수촌 마을 무슨 마을처럼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구성원들, 마을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단 구성원들이 회당에 모이는데 그가 예수를 믿네? 소문은 진짜 있잖아요. 말보다 빨라요. 소문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질 않아. 그에게 물건도 안 팔아. 그거 아셔야 돼요. 물건도 안 팔아요. 그가 대면도 안 해요. 그가 상관도 안 해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지 않고 아예 그 앞에 안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쫓겨나.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생활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까지 대가를 씹으라고 박해를 받으면서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선택했는데 예수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던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이제 이런 것들이 극심해지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못 견디겠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관망하면서 나도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29절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면 그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제가 이 얘기냐? 30절이 그 다음 나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해요. 형벌을, 즉 심판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는 누구냐?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면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무슨 뭐 법원에 가서 하소연하고 경찰에 가서 하소연하고 검찰에 가서 하소연을 해. 그랬더니 이 하소연을 해도 우리가 들어주질 않네. 오히려 예전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야. 이번에 광주에서 그 일 터진 거 아니에요. 장민기란 놈이. 그놈이 지 아버지의 경감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지 아버지 백그라운드를 믿고 이게 너무나 뻣뻣하고 떳떳하고 당당했던 거야. 도망가지도 않고. 그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갑차고 기자들에게 했을 때도 카메라 비칠 때도 너무 뻔뻔했던 거예요. 씩씩 웃으면서. 아버지 백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흔히 말해서 그 증거물들을 폰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버지 백이 어느 정도냐면 수사팀장, 이 수사를 총괄하는 팀장하고도 또 친구인지 같은 경감이더라고. 그 광산경찰서장까지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광주 경찰청장까지 지금 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백이란 게, 그러면 이게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결정 나고 결론 날려고 한 것을 보안 수사를 한 거예요. 보안 수사. 이 정치계에서 지금 보안 수사권을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난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정치인들에게 이 보안 수사가 두렵고 무서운 족쇄예요. 왜? 없는 것도 만들거든. 없는 것도 만들어. 그래서 기우제 지낸다고 그래. 근데 일반 민초들에게는 이 보안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보안 수사를 통해서 장민기 이 뒤에 숨겨진 이 비밀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보안 수사를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료했다면 걔는 씩씩 웃었던 이유가, 국민들 보면서 분노하지만 씩씩 웃었던 것이 뭐냐면 믿는 백으로 해서 걔는 가볍게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재판에 가서 인정했잖아요. 성범죄를 하려고 했다고. 나쁘기야 그지없잖아요. 뭘 믿었어요? 백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예전에도 유전무죄라고 그랬잖아요. 돈 있으면 무죄예요.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들도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이제 권력에 줄 서다 보니까 정치인들 하나 죽이려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 막 탈탈탈 털어. 그래서 기우제라고 그래. 뭔가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걔네들은 경기하는 거야. 보안 수사를 없애자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가 있어야지 억울한 사람들이 덜 생겨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여러분 말 못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내 편이 안 되죠. 아무도 이 일을 안 도와줘.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걸? 하나님은 때로는 그럴 때 내 편이 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문제를 때로는 해결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결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억울할 때 위로해 주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옛날에 유영철이가 부인을 죽였어요. 자식을 죽였어요.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텅 비어있는 공간이. 그래서 유영철이가 잡혔어요. 나중에 유영철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죽여버렸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장로인가 집사인가 그랬어요.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그 마음을 만져주더라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만 만질 것이 아니라 그 유영철이의 인생이나 그 과정을 보니까 이 인간도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 생겨요? 갖겠어요? 그러더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불쌍히 여기게 하시더니 교도소 전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수시로 찾아가서 유영철이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난 너를 용서했다. 진심으로.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진정성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봐요. 나 아내를 잃었어. 그것도 그 아내가 그냥 죽었어요? 유영철이는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죽이고 나서 다 난도질을 했다고.
시신을 훼손해 갖고 버렸다고. 그런 놈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놈이 죽는 게 우리는 원수 갚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있는 나를 어떻게 해 주시더라?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나를 이루해 주시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필요는 있죠, 다윗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 못할 상황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도 해주시더라.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한 것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은, 유대교인들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의 백성을,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말 속에 뭐가 있냐? 두 가지잖아요. 유대교인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예수를 믿다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 역시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심판의 손에 잡히지 말고 구원의 손에 잡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2절이죠.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유대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빚은 누구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소망이와 생명의 빛이 됐지 않냐? 그 구원의 빛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감내했고 인내했고 견뎠던 것을, 그리고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 구원의 손을 놓지 마라. 왜? 마지막 날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원수란 단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를 죽이는 것을, 원수를 죽이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아세요. 원수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대로 나를 큰 위로를 주시는 거, 치유해 주시는 거, 때로는 해결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